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오랜 기간 동안에 참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구목사님,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를 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감사한 마음을 좀 제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뭐 더 이상 전할 수 없는데, 오늘 그 선교에 대한 강의 다 잊어버리시고 선교 보고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으니까 저 목만 선교사가 브라질에 와서 왔는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목사님께서 오늘 선교보고 하기 전에 그 선교의 의미, 선교의 목적, 왜 선교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작년부 성경 공부인데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모르고 제가 본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본문하고 딱 맞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선교의 의미라는 것은 선교가 무엇인가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선교의 정의, 선교의 의미라는 건 선교의 정의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선교는 무엇인가 그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장 제가 쓴 책에서 1장, 2장, 3장을 제가 구목사님께 드렸는데 그걸 다 인쇄할 수가 없어서 1장만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히 제가 쉽게 아주 써서 읽으시는데 어려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2장, 3장은 구목사님께 드렸는데 그걸 다 인쇄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강의를 한 20분만 하고 또 선교보고 한 20분 해서 한 40분 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좀 다 내용이 쉬운 거지만 또 제가 쓴 그 1장, 2장, 3장도 다 쉽게 써졌습니다. 어떤 글을 굉장히 한국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저는 아주 쉽게 썼으니까 혹시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한 20분 들으시고 뭐 조금밖에 못하니까 조금 더 좀 관심을 갖고 알고 싶다 그러면 구 목사님께 그 파일 보낸 거 좀 달라면 목사님 기꺼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에 그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한 30년은 안 됐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선교학 교수가 선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이제 뭐 미국 학생도 있고 다 뭐 있었는데 미국 학생이 갑자기 선교란 무엇인가 그러는데 선교란 돈이다 이렇게 Mission is money. 선교란 돈이다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그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또 그렇게 엉뚱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를 하면서 후원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선교사를 이제 좀 오래 하면서 선교 후원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 것을 아마 많이 염두에 둬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다는 아니죠. 한 일부를 후원교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서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선교의 정의뿐만 아니라 목적도 되고 제일 좋은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건 뭐 가는 거다, 선교라는 가는 거다
보내는 거다. 그래서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go 가든지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못 갈 형편이 다 가야 되는 건 아니니 그러면은 또 보내는 자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도 한 면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또 여기 뭐 선교는 뭐냐? 그러면 제가 쭉 많이 적어봤는데요. 선교는 뭐 타문화 언어를 배우는 거다. 그것도 맞는 거죠. 타문화가 갖고 언어를 못 배우고 선교한다는 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선교사가 타문화 가서 언어를 평생 배워도 한국 사람 말처럼 잘할 수 없어요. 그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의 장벽을 넘는다는 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사 치는데도 선교사가 완전히 브라질 사람 된다는 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한된 그런 환경 속에서 제한된 조건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다. 뭐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이건 우리가 다양한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개신교에서 좀 복음주의에 많이 속한 분들이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 제가 여기 쭉 써놨는데요. 이분이 세계 선교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란 무엇인가? 이분의 그 선교 그 정의를 많이들 인용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그 선교는 시작. 선교는 문화의 영역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이 교회에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도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다. 이 학자니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 맥가르반 분도 인도에서 선교를 평생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은 다르지만 그 같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선교란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다른 문화에 가서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도 되고 종족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나라는 하나지만 수많은 종족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같은 데도 나라는 하나지만 언어를 7개인가 8개를 쓴다 그래요. 서로 굉장히 문화가 다른 거예요. 다 그런 문화의 민족이라는 것을 여기 민족을 했지만 다 그런 다른 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을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건 뭐죠? 가르쳐서 지킨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복음만 듣고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도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성경 오늘 그 성경 학교도 하고 이게 점점 자꾸 배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와 전도, 선교는 주로 이제 타문화, 자기 문화를 벗어나서 언어와 인종이 다른 민족을 하는데 이제 우리 사용하고 전도를 우리 국내에서 하는데 국내에서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전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전도해서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전도를 해서 지금 저희도 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해서 이제 이들이 잘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어느 날 선교사님이 다 이제 은퇴해서 나이 다 들고
다 고국하면 그 현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시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그런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는 것이 선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맥가브란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무런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WCC 우리 교단도 들어 있지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그 에쿠메니칼 선교 신학 입장에서는 좀 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그 샬롬, 평화, 너무나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에 2,000원 받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애써야 되지 않겠냐. 노예제도에서 좀 우리가 교회가 좀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 지금 노예제도 없지만 그래 노예같이 일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신매매, 어린이를 아프가니스탄 그 미군 철수하면서 뭐 그런 거 뉴스에서 유튜브에 가끔 뜨던데요. 어린이 6살짜리 막 파는 거예요. 6살짜리 막 50몇 살짜리 아내를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교회에서 우리 뭐 개교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교회 단체에서 WCC에서 그런 걸 이렇게 힘있게 얘기해 주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양면에 우리 특히 남미 같은 데는 빈부 차이가 많이 심해서 해방신학 같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럼 벌써 지금 두 가지 선교란 무엇인가? 지금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맥가버런이라는 그 선교학자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얘기한 거 있고, 또 이제 다른 여러 선교학자들이 그런 것도 물론 뭐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강조를 좀 이렇게 사회 변들이라 그러죠. 저변층 사람들에서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복음주의자 노선에서 쓴 그런 선교의 그 관점을 가진 교회에서는요,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걸 보면요, 우리 복음주의 계통 교회에서는 좀 통계가 오래됐지만 1945년에 4,200명이 1975년에 25,000명으로 한 650% 이렇게 성장의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 쪽에서는 10,000명이 많이 쇠퇴해서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선교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금 이제, 이거 다 쉬운 얘기지만 오늘 조금 이제 깊이 평신도 비목회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선교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구나.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에 서 있는데 또 이렇게 좀 사회 저변층에서의 교회는 또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저희 장로신학교 총장을 지냈었던 그 선교학 교수였던 서정훈 교수님이 총장으로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조화하기 위해서 좀 통합적 선교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축이잖아요. 저희가 교단이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서정훈 교수님이 통합적 선교 개념을, 선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선교, 즉 우리가 선교사가 타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일꾼을 삼아서 제자 양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샬롬을 또 강조해서 이 세상의 평화도 변두리의 사역도 우리가 같이 이제 겸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비슷한 의견이지만 제가 저 나름대로 그러면은 뭐 이것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회 저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물과 기름을 나누듯이 딱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선한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이웃을 얘기하셨죠. 근데 강도 만난 이웃이 당장 필요한 게 치유인데, 배고픈 자에게 당장 필요한 게 빵인데,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당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이거는 충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좀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우리 구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 늘 하시는 말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통합주 목사님들이 뭐 복음만 전한다고 그렇게 선교하는 분도 안 계세요. 다 또 어려운 이웃과 또 사회에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글로 써서 좀 이렇게 분명히 하자는 걸 뜻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 글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 개념이 이렇게 더 정리가 잘 되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선교의 정의와 개념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선교의 의미와 정의, 선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좀 부족한 거는 좀 이렇게 제가 쓴 1장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선교를 얘기합니다. 선교의 그 목적을 얘기할 때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2장은 제가 그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그 간단하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런 걸 다는 아니고 그 선교의 관점에서, 안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 구약에는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기를 지금 그 구심적 선교라는 말을 좀 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다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 구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이사야 2장 2절에 3절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리라.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백투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지금 조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문자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근데 그렇게 요새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 뭐 이렇게 이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스라엘 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이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문화라든가 이스라엘의 습관이라든가 그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게 누구죠? 우리 구약 성경에 요나 같은 사람이 요나. 요나는 자기가 변하기보다는
그 니느웨 가는 것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 좀 정반대된 사람이 누구냐? 신약의 바울이에요. 바울의 선교를 우리는 원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이거 뭐 좀 조금 성경학적 용어지만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구심적 선교라는 것은 구심이라는 말이 좀 말이 어려서요. 영어로는 센트리예요. 센트리 가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센트리페탈 근데 원심적 선교라는 것은 구심적 선교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사도 바울 같은 그 선교의 패턴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밖에 있던 사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또 더 나가서는 세계 열방에서 나가고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선교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장에는 그 선교 없는 교회, 교회 없는 선교. 이것도 주님의 주상 명령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걸 조금 풀어서 쓴 거예요. 저희 브라질에 제가 한번 이거는 브라질 집사님한테 제가 브라질 성도한테 들은 건데 좀 오래됐어요. 이거는 자기 교회는 브라질이 빈부차가 심한데 자기 교회는 굉장히 부촌에 있답니다. 그래서 교인이 한 1,000명인데 연말에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통과할 때 자기네 같은 도시는 많지 않대요. 교회는 그 브라질 많지 않습니다. 부자는 소수예요. 대부분 뭐 좀 빈부차가 심한데. 근데 자기는 예산도 굉장히 많대요. 교인도 1,000명이고 부유한 사람이 거의 뭐 석유 뭐 이런 게 됐고 그런가 봐요. 얘기가. 그냥 98%고 예산이 굉장히 많았고 뭐 최고급 음향 시설 뭐 하여간 뭐 교회가 뭐 굉장치도 않대요. 98% 그렇게 예산을 하는데 한 뭐 10분, 20분이면 금방 통과된대요. 자기네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근데 한 2% 정도 선교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아직 2% 정도 거기 부자 동네라 좀 먼데 브라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할 일이 많은데 그 부자 교회에서 눈이 어두워서 그 2%를 그 브라질 가난한 동네에 쓰는데 그거를 해야 되냐 안 하냐 막 3, 40분씩 토의한대. 자기 막 거기 앉아서 막 속이 막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듣게 됐냐면요. 브라질 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 그 아주 가난한 교회는 아니고 이제 보통 교회예요. 브라질 보통 어려워요. 교회들이 다 브라질 이제 잘 살지 못하니까. 근데 100명 교회에 그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사 이런 걸로 출석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2박 3일 그 선교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이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교회는 100명이면 자기 집 살림하기도 쉽지 않대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은 이웃도 올라 그러고 그 브라질 선교사님들이죠. 브라질 선교사님들 좀 조금이라도 올라 그러고 그렇게 열심인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자 그러는데 그 제이슨 목사님도 제가 이제 거기 뭐 2박 4일 마치고 오는데 제가 선교사니까 브라질 교회 가서 뭐 무슨 강사료 같은 거 뭐 꾸베드 생각하는데 강사료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송구해갖고 안 받으려고 했더니 막 그래서 하도 그래서 이제 안 받으면 안 될 것을 받았는데 연락처로 달라고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지난번에 그 선교 할 때 헌금한 거 좀 보내드리냐. 그래서 나 선교사고 내가 생활비 받고 안 보내드리니까 전혀 마음만 해도 너무 감동했더니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갖고 고생하시는데 자기네 조금 이 성표시하는 거 안 받으시면 저희는 너무 섭섭하다고 그래갖고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몇 번 사용하다 그냥 그 보내시라고 내가 참 귀하게 받겠다고.
큰 돈은 아니에요. 한 번 이례적인 건데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구나. 1000명이 되고 부여갖고 예산을 어떻게 쓸지 몰라갖고 그래도 이 선교에 대한 게 없으니까 선교는 그만두고 어려운 일 도우는 것도 그렇게 참 아무튼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 한국 교회는 웬만큼 전반적으로 좀 교회가 규모가 되면은 막 불타는 마음으로 안 해도 체면이라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잘해요. 한국 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없는 교회,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참 의미에서 교회인가? 또 교회 없는 선교한다고 뭐 교회도 또 알차게 잘해야죠. 선교한다고 막 교회 또 어떤 제가 또 아주 그건 희한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하시면 또 목회를 1차적으로 하시는데 목회는 굉장히 좀 아빠 안 하시냐고 좀 소리하고 너무 선교지 많이 다니셨고 제가 그 목사님 감사한데 목사님은 그러시려면 선교사로 가셔야지 일단 일차 책임은 목회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후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가 튼튼해야 또 선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선교 안만 좋아도 교회가 영적으로 튼튼하고 교인이 일꾼이 생기고 그래야 더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함께 교류하고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 없는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없는 성령 이것도 같이 수레 두 바퀴처럼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선교해야 되는 거. 저도 그런 부족해도 참 하나님께서 선교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교하신 거 이게 뭐 지난 날 그걸 다 일일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런 거를 뭐 24시간 느끼지는 않아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참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감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나머지 것은 뭐 이렇게 좀 조금 좀 쉬워도 조금 좀 어떤 걸 좀 이렇게 좀 깊은 내용이 있어서 좀 선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갖기 분들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목사님께 제가 세 장 드렸어요. 제가 쓴 책 가운데 그 세 장 드렸으니까 참 참고하시면 좋고 이제 제가 20분은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분은 선교지 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15분만 선교지 말씀 간단히 드리고 말씀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1987년에 브라질에 갔는데 이제 가끔 제가 중간에 와서 보고 드렸으니까 다 짬뿌해서 그건 이제 생략하고 가장 최근에 왜 그런지 주님께서 저를 그 빈민촌 저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계획을 한 건 아닌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브라질에서 빈부차가 심해서 그걸 파벨라로 갑니다. 쌍파울만 해도 뭐 한 200만 정도의 빈민촌이 있어요. 아주 극빈한데 그런 데는 이제 지금 지혜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뉴스나 이런 데 가끔 브라질이 뉴스가 나오는데 좋은 뉴스는 안 나오고 주로 브라질 뉴스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뉴스가 나가고 저 아는 분들이 저보다 더 염려하는 분도 있어요. 그 브라질에서 어떻게 사역하냐고. 나 그래도 뭐 오랜 동안에 잘 뭐 하나님 은혜로 지는데 저희도 경찰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치안을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마약 갱단이에요. 자꾸 그 일주일에 마약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거리로 또 경찰한테 갖다 상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브라질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상납한 걸 보지 못했는데. 근데 아무튼 저희 그 빈민촌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 깽단을 이렇게 뭐 보고 권총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기관총 같고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길거리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그 주민 회장이 저하고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올해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주민 회장이 그 마약 갱단하고 한 50년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묘한 거지만 저희 신변을 경찰이 보여준 게 아니라 마약 갱단이 묵인해 준 거죠. 와서 선교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기도를 한다든가 뭐 할 때 뭐 마약 갱단을 뭐 물리쳐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죠, 좀. 그럼 좀 그분들이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거기 뭐 총으로 그냥 쏴서 죽여도 뭐 아무도 뭐 염려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거기 이제 사역한 지가 이제 마지막 사역이죠.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5년 좀 됐는데 그 동안에 신용을 많이 쌓았어요.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좀 침체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저희들이 꾸준히 그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아침 제공해주고 또 이제 그 브라질 사람들 가운데 좀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후원을 받아서 또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기본적인 식량도 계속 좀 대주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이 좋아졌어요. 또 뭐 오늘 우리 보니까 교회에서도 곧 바제회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저 부활절이든 크리스마스 전에 바제래요. 그러면 아주 싸게 저렴하게 그럼 그 빈민촌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무료로 하더라도 거의 뭐 무료로 하더라도 이제 그냥 너무 무료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 좀 또 협조를 얻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환경미화 길거리 청소도 하게 하고 이렇게 최소한도의 이렇게 좀 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는 크레딧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6개월, 1년 이상 있던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저희는 벌써 5년이 돼서 크레딧을 많이 쌓았고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도 끝나가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저희 그 후배 선교사님이 또 같이 합세라고 또 감리교 선교사님도 합세를 했는데 두 가정이 사실 세 가정이죠. 저기까지 이게 그 성지에서 팀으로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또 어려워요. 현실이. 그게 선교제, 뭐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라 그 미국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건 뭐 이제 어떤 뭐 그런 사역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계획이라는 이런 게 다 마음이 하나. 주님의 일을 해도 교회에서도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늘 마음에 만져서 하진 않잖아요. 성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딱 맞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 감리교고 여기 또 장로교 그러니까 또 좀 신학도 좀 다르고 또 삶의 배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감리교 선교사님하고 우리 후배 선교사님하고 저는 뭐 제가 제일 선배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너무 화합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화합을 잘했더니 저도 좀 노력을 해주죠. 선배로서 중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똑같이 이거는 우리 노력 갖고는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노력하고 계속 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줘서 저는 이 팀 사역이 적어도 한 2, 3년은 돼야 자리를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노력을 많이 했죠. 세상에 급속히 몇 달 만에 이렇게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밥 좀 덜 먹어도 너무 행복해요. 믿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다 교회 일 잘 되면 기분 좋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좀 매일 급식을 해도 급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좀 뭐 창조해 나간다 그런가요? 우리가 그냥 이것만 주는 건 아니죠. 빵만 주는 건 아니죠. 빵을 주면서 대화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다 뭐 우리 힘으로 된 건 아니지만 한 번에 이런 일도 있어요. 빵을 막 무한정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때 너무 늦게 오는 분들 못 먹어요. 근데 저기 어느 아주머니가 브라질 아주머니가 빵을 못 받았어요. 너무 늦게 와갖고. 근데 막 투덜대는 거야. 아유 빵 좀 많이 준비하지 뭐 자기가 늦게 오고 빵. 근데 조금 먼저 받은 브라질 아저씨가 자기도 배고플 때 빵을 주더라고요. 당신 먹으라고. 우리가 가난하고 없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끝나서 지금 이제 컴퓨터 교실, 한글 교실 시작했어요. 뭐 재봉 교실, 재봉 기술, 또 방과 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다 다녀도 너무 어려움이 많아갖고 빈민촌에 그 환경이라는 건 뭐 어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영어 교실도 해피룸 우리 후배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거의 뭐 미국 사람 수준 잘해요. 그래서 영어 교실도 하고 또 그런 거 좀 우리가 해서 물론 실질적인 삶에도 좀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교회를 기도 제목으로 이제 썼지만 뭐 구체적으로는 안 썼어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건축하고 뭐 이러면서 뭐 제가 34년 동안 건축하면서 단 한 번도 건축비가 얼마 필요합니다. 뭐가 얼마 그런 기도 편지를 쓴 기억은 한 번도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회 짓고 1층, 2층, 3층 다문화 센터를 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지역사회에서 막 하는데 1층, 2층 거의 다 해줬어요. 3층 사실 짓는데 좀 건축비가 좀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참 그 주위의 어려운 그 빈민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저희 교회 이름이 비다 컴플레타예요. 브라질 말로 비다 컴플레타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내가 오른 자 나에게 오른 자는 제가 한국말을 지금 생각이 안 나. 나를 요한복음 잠깐만요. 요한복음 10장 10장 죄송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 풍성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저는 이게 조금 좀 마음에 좋지만 풍성이라는 건 그냥 뭐 좀 풍성함 많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브라질 성경에는 풍성함으로 번역을 안 하고 비다 컴플레타 완벽한 삶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완벽한 삶은 누구나 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만 그 완벽한 삶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화벨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말씀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그런 비슷한 삶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삶의 모든 그 가시적인 문제, 교육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 이런 것도 풍성하게 돼서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우리 저뿐만 아니라 그 봉사자 두 성사님들 그렇게 힘을 합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에 죄송합니다. 꾸준하게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